평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령감 있기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표나되오니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가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서 17장 5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시나니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은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영화로우신 보좌여, 시작부터 높이 계시며 우리의 성소시며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바라는 자는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보라,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 있냐? 이제 임하게 할지어다 하나이다. 나는 목자의 직분에서 물러가지 아니하고 주를 따라 싸우며 재앙의 날도 내가 원치 아니하였음을 주께서 아시는 바라. 내 입술에서 나온 것이 주의 목전에 있나이다. 주는 내게 두려움이 되지 마옵소서. 재앙의 날에 주는 나의 피난처이시니이다. 나를 박해하는 자로 치욕을 당하게 하시고 나로 치욕을 당하게 마옵소서. 그들은 놀라게 하시고 나는 놀라게 하지 마시옵소서. 재앙의 날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시며 배나 되는 멸망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어제와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죠. 어제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그 구원받는 사람,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죠. 그렇게 만나서 그래서 하나님에게 인도를 받는 그러한 복된 사람, 즉 하나님과의 관계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한 사람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주님에게 복된 길로 인도받는 방법, 그건 바로 관계에 들어가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을 그러한 사람은 의지하고 7절에 나오듯이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의지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다는 거고, 그리고 여호와를 의뢰한다는 것은 그러한 믿은 다음에 실제로 그것을 행하는 겁니다. 기도로서 하나님의 관계에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기도로 하나님에게 나아가지 아니하면 그냥 단순히 인간의 신념을 가지고 사는 것뿐일 수가 있다. 관계에 들어가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암만 소위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관계에 들어가지 않는 사람은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직접 그때그때마다 인도하는 것을
경험하지 못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살아계신 주님에게 인도받기 위해서는 주님을 의지하고 믿고 그리고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렇게 주님에게 나아가 의뢰하는 삶, 즉 기도하며 주님을 붙드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또한 하나님께서 이 망하는 사람, 즉 살아계신 주님과 완전히 갈라져 떨어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이 사람을 믿고 그리고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인간의 여러 가지 자기가 생각 이런 거 갖다가 믿는 거죠. 그리고 아는 사람을 의지하고 그리고 육신으로 이 육신을 힘을 삼는다는 것은 결국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꾀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은 결국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 하더라도, 그렇다고 하더라도 인간을 자꾸만 믿고 자기의 꾀를 쓰고 꾀를 믿고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의뢰하는 게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당연히 마음이 하나님에게서는 멀리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은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바로 그 사람이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렇게 5절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는 저주를 받는 삶, 하나는 복된 삶, 특히 살아계신 하나님에게 인도받기 때문에 그러한 삶을 말씀하신 다음에 그 법도를 알려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딱 말씀하시는 게 바로 하나님께서 그거를 지켜보고 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하도 거짓말을 하니까 자기 자신을 속이고 남을 속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걸 지켜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9절부터 말씀하시는 것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바로 인간의 마음이다. 이것을 누가 능히 알리오? 즉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심지어 자기 자신도요. 그러나 누가 알리오마는 예외가 있다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고 폐부를 시험하고 그리고 행위와 행실대로 보응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심장, 인간의 가장 깊은 곳을 꿰뚫어 보시고 그리고 그게 사실인지 시험, 하나님께서 테스트를 주셔가지고 그거를 입증하게 만들고 그 드러나게 만들고 그리고 드러난 대로 그대로 갚아준다는 겁니다. 자, 이럴 때 이거를 듣고 예레미야가 반응을 하는 겁니다. 어떠한 반응이냐? 예레미야가 여호와를 의지하고 그리고 의뢰하는 것을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가 그 하나님에게 그 중심을, 심장을 살피고 그리고 폐부를 테스트하시는 분에게 주님께서 내 심장을 꿰뚫어 보시고 나를 테스트해 보셨습니다. 그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걸 볼까요? 예레미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레미야가 이 영화로우신 보좌여 시작부터 높이 계시며 우리의 성소시며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즉 그들의 특히 예레미야의 왕 되시고 진짜 왕이죠. 다윗 같은 인간의 왕이 아니라 다윗은 어디까지나 모형이죠. 진짜 왕을 상징하고 그리고 그의 힘을 빌어서 그의 모습을 나타내는, 이 땅에서 나타내는 역할을 하는 거죠. 자, 근데 진짜 왕이 계시다는 겁니다. 그의 여호와고 진짜 왕이고 처음부터 창조 때부터 계셨고 우리의 성소시고 즉 우리의 하나님이자 우리가 나아가는 오직 유일한 신이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즉 모든 어려울 때나 좋을 때나 상관없이 그 궁극적인 끝이 바로 하나님 여호와 자신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에게서 모든 좋은 것이 나오는, 모든 궁극적인 희망이 나오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다. 사실 이거는 이스라엘의 소망이라고 하지만은 결국 가서는 예레미야의 소망이라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기에 딱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예레미야에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이렇게 7절에 나오는데 여기에 바로 예레미야의 여호와를 의지하는 모습이 무엇을 어떻게 의지하냐,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의지하냐,
어떻게 생각하냐? 그게 여기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의뢰를 합니다. 하나님에게 간구를 하죠. 즉 하나님께 기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기도하는 이 기도의 모습이 7절에 나오는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러셨을 때 그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이 여호와를 어떻게 의뢰할 수 있나, 그 모습을 여기서 보여준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까지 의뢰할 수 있나. 어떤 분은 하나님에게 너무 큰 것을 요구하면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우리의 욕망대로 따라서 기도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뜻과 그의 의를 먼저 구해야 됩니다. 우리 것만 이거 달라 저거 달라 그런 식으로 기도하면은 세상 것만 붙잡고 아둥바둥 거리다가 그냥 죽는 겁니다. 영원한 것을 구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내 것들을 올려드려야죠. 자, 그러나 그렇게 올려드리고 하나님에게 나의 필요와 나의 모습을 드리며 간절히 구할 때 여러분, 작은 것, 큰 것 없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하나님의 눈에는 그 큰 게, 우리가 간구하는 큰 게 또는 작은 것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에게는 그 큰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작은 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에게 너무 큰 거니까 여쭙지 못한다, 이거는 하나님의 능력을 오히려 저희가 우습게 여기는 건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에게 나아가 저희는 저희의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저의 마음 그대로, 우리의 육의 욕망에서 나오는 그대로가 아니라, 육의 욕망에서 나오는 그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마음에서 나오는 그 모든 것을 다 알아야 되는 겁니다. 크고 작고 상관없이요. 그게 믿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희는 이 기도의 간구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느냐, 거기서 나오냐 아니면 의심하냐, 오히려 그걸 봐야 됩니다. 저희는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랬을 때 하나님에게 전심으로 의뢰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거는 크고 작고 너무 힘들겠다, 너무 작다, 너무 무리다, 이거와 상관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처럼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상황, 즉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도 사람들이 까부는 겁니다. 듣지 않고 계속 반박하고 깐죽깐죽거리고 놀리고, 하나님 말씀이 어디 있냐, 그거 이루어지는 거 보여줘라, 그거 보여주면 내가 믿을게, 뭐 이런 식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전도하면 하나님 보여주면 내가 믿을게, 이러는 거하고 똑같죠. 그리고 단순히 그런 것뿐만 아니라 지금 상황이 이제 큰 해일이 밀려닥치고 있어요. 쓰나미가 밀려닥치고 있습니다. 바벨론이라는 쓰나미죠. 해일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지금 앉아서 그렇게 놀리고 그렇게 악한 짓을 하면서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고 있습니다. 그럴 때 예레미야가 하나님에게 나아가 간구하는 것들, 이게 뭡니까? 하나님, 자기를 기억해 달라고. 하나님께서 이제 보니까, 예레미야가 보니까 이미 사람들은 다 틀린 겁니다. 이미 죽을 목숨인 거예요. 마치 노아의 홍수 때 노아가 아무리 얘기해도 사람들이 듣지 않았던 심판받는 그러한 족속들처럼 사람들이 이미 그러한 모습인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에게 나아가 예레미야가 그 하나님께서 가지고 오는 그 해일, 그 속에서 자기를 살려달라고, 자기를 기억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예레미야는 자기가 그들 속에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즉 자기 자신도 이스라엘의 일부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국민 중에 한 사람이에요. 백성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예레미야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레미야가 하나님에게 간절히 구하는 것은 자기의 목숨을 살려달라고 하고 저들을 심판해달라고 하고, 이게 무리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희는 마지막 때 하나님에게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 때 하나님의 올바른 온전한 심판을 위해서 또한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전히 드러내실 때까지
지금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의를 온전하게 성취해 달라고 간구해야 되는 겁니다. 정말 엄청나게 큰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주님의 나라가 임하오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하는 거예요. 물론 마지막 때 임하시죠. 네, 그것을 놓고 기도하는 거죠. 그러나 또한 동시에 지금 내가 살면서 오늘 여기에 지금 내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법도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에서 드러나도록 나를 통해서 드러나고 내 삶 속에서 일어나고 그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져서 사람들이 구원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도 그들이 다시금 하나님을 다시금 믿게 되고 사랑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그래서 그들의 영혼이 온전케 되도록 이것들이 얼마나 큰 것입니까? 이걸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하나님을 떠나서 몇몇 소수 리더들에 의해서 다 망가지고 있는데 민족들도 함께 거기서 휩쓸려서 거기에 마음이 선동되어서 전부 다 타락한 문화와 타락한 생각과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러한 사람들, 민족이 되어서 하나님이 나중에 휩쓸으실 때 다 함께 쓸어가지 않도록 기도하는 것. 여러분 이게 큰 거지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예레미야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큰 것을 놓고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또한 자기의 간절한 호소를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럴 때 예레미야는 먼저 하나님에게 자기의 죄를 고백하면서 하나님에게 고쳐달라고 합니다. 여기에 14절에 나오는 유명한 구절이죠. 이거는 그냥 육신의 고침일 수도 있겠지만 여기에 나오는 것은 그의 죄에게서 고침입니다. 왜냐하면 13절부터 이렇게 얘기하죠.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죄에서 고치라는 거죠.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즉 나도 이 백성과 같이 죄 속에서 하나님을 떠나 있다면 하나님 보러 지금 시험을 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드러난 것을 고쳐달라는 겁니다. 즉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그 행실대로 보응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심장을 하나님께 드러내고 자기가 믿는 것을 지금 고백했죠. 조금 전에. 그런 다음에 거길 보면은 자기도 모르는 그 백성과 함께 있기 때문에 망하는 백성과 함께 있기 때문에 함께 물들고 함께 잘못된 게 있다면 하나님에게 그 죄를 고백하면서 주님에게 나를 고치소서. 즉 폐부를 시험하는 하나님이신지 알기 때문에 그 결과가 두렵기에 결과가 나쁘게 나왔다면 그런 나를 고쳐달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낫겠습니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구원을 받겠습니다. 자기 자신의 모습으로는 이 하나님이 테스트했을 때 거기에 보면은 완전히 결백하다고 나오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자기를 고쳐달라고 자기를 구원해달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게 진짜 믿는 사람이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이 의뢰하는 중요한 기도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에게 구원을 간구하는 거죠. 그러면서 예레미야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이 말하는 것, 자기가 처한 상황, 그거를 여호와께 말씀드리고 그러한 사람에게서 하나님께서 보시고 나를 구해달라는 겁니다. 자기가 여태까지 선포했던 하나님을 따랐던 것, 그거를 입증해 달라는 거죠. 자신은 그러한 속에서도 물러나지 않았고, 즉 하나님에게 충성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는 재앙의 날도 원치 않았다. 즉 이 백성에게 그렇게 예레미야에게 대들고 악하게 대하는 그들을 미워해서 그 원수를 갚고자 재앙을 선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동을 하고 산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그 악인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악인에게 내가 미워서 그 사람이 미워서 그 사람의 정말 원수 같기 때문에 그 사람을 싫어해서 내가 그에게 재앙을 선포하거나
하나님의 법도로 막 심판을 하거나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는 다만 그러한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를 하나님도 아시는 바라. 자기가 말한 게 다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는 자기로 치욕을 당하게 말게 하시고, 즉 그들의 말이 그렇게 하나님의 이 심판이 어딨냐, 안 온다, 그렇게 말하는 그러한 주장이 일어나지 않도록 자기를 그렇게 치욕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그 대신에 그들을 벌하소서, 즉 예레미야가 선포했던 그러한 재앙이 온다, 그게 분명히 올 텐데 그들로 하여금 치욕을 당하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야 그게 진짜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게 일어나는 거니까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에게 의뢰하는 사람은, 그리고 그 죄를, 그리고 정말 온전히 하나님을 따랐고 혹시 자기가 잘못한 게 있을까봐 그 죄를 하나님께 다 고하며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살펴보며 내가 혹시 죄에 기울었을까, 그런 걸 살펴보면서 바로 잡는 그러한 사람은 바로 예레미야가 했던 이거죠. 자기가 전했던 것 그거 다 다시 살펴보고 있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자신을 살피며 주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주님을 붙드는 사람은 그가 의뢰하는 내용이, 기도의 내용이 예레미야 같아도 괜찮다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지금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를 보호해달라고 하고, 그리고 하나님에게 그러한 하나님의 심판이 안 온다고 그렇게 자기에게 대들면서, 즉 하나님의 말씀에 대드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를 놀리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을 보면서 자기가 미워해서 원수 갚는 게 아니라 그게 분명히 올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재앙이 올 수밖에 없는데 그날에 자기를 보호해주고 그날에 저들을 심판해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지 않도록 해달라는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하나님을 정말 믿는 자가, 신뢰하는 자가 하나님에게 간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정말 신뢰하고 의지하고 그리고 주께 나아가 주님께, 살아계신 하나님께 아뢰는 사람, 즉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사람은, 그리고 그 하나님을 왕 되신 분으로, 즉 두렵고 크신 분으로 알고 그분이 내 심장을 꿰뚫어 보시고 나의 폐부를 시험하시고 그거에 나온 결과로 갚으신다. 그건 무서운 거죠. 그러한 분이신 줄 아는 사람은, 그러나 그분이 자기를 사랑, 이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따스한 사랑, 여러분 그런 게 아니라, 왜냐하면 따스한 사랑 그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을 우습게 알기가 쉽거든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크고 높으시고 두렵고 다 명철하게 꿰뚫어 보시는 그분이 나를 위해서, 나를 약속하신 대로 나를 위해서 신실하게 끝까지 나를 붙들고 이끌고 계신다. 여러분, 그게 사랑입니다. 그게 언약적인 사랑이죠. 그런다는 것을 깨닫고,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좋고 신실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에게 함부로 뭘 의뢰하기가 오히려 더 어려워지는 거죠. 함부로 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분에게는 진정하게 진심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분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럴 때 자기의 죄된 모습을 다시금 생각하며 헤아려 보며 죄된 게 있다면 그에게 빨리 고백하고 용서를 빌고, 그리고 그게 없다고 하더라도 예레미야처럼 그러한 죄된 백성 속에 같이 있기 때문에, 그 백성의 일부이기 때문에 나의 죄된 모습을 치유해달라고, 다른 치유가 아니라 육신의 치유가 죄의 치유인 것입니다. 그런 죄된 모습을 치유해달라고, 구원해달라고, 그리하면 비록 자기가 죄된 모습이고 그리고 구원받지 못할, 하나님께서 딱 보셨을 때 그 구원받지 못할 만큼의 테스트했을 때 그러한 결과가 나온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구원하고자 하면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소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죄된 모습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그러한 죄의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그럴 때 그러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있잖아요. 예레미야가. 그런데 사람들이 대적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하기 위해서 예레미야는 이렇게 간구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예레미야가 했던 것처럼 우리의 보호와 특히 심판 속에서 보호와 승리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악인들의 심판을 또한 위해서요. 예레미야는 뭐가 두렵냐? 악인들이 쓸려갈 때 하나님께서 악인들이 쓸려갈 때 자기도 같은 죄인 속에 있기에 자기도 쓸려갈까 봐 두려운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도 죄인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금 또한 두려운 겁니다. 그렇게 그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오지 않는다, 임하지 않는다 그러는데 그 임한다는 것을 보여주시옵소서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의뢰하는 사람이 어느 정도까지 의뢰할 수 있는지 오늘 저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자 한다면 저희는 이렇게 저의 죄를 고백하며 그 크고 두려운 하나님 앞에서 행여나 내가 온전치 않을까봐 하나님께 나아가 간구하며 그러면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보호를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을 놓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놓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장 큰 거를 달라고 지금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거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장 큰 것인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고 심판을 놓고 기도할 사람, 기도할 수 있는 것, 우리는 그렇게 큰 것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 것도 가장 작은 것인 내 마음의 온전함과 하나님 앞에서 온전치 않음, 이걸 놓고 기도할 수가 있고,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가장 큰 것과 가장 작은 것을 그리고 그 중간에 있는 모든 것을 놓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주님에게 인도받는 복된 사람, 그 관계에 들어간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의뢰할 때 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며 그리고 살아계신 주님을 아는 관계 속에 들어가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구하시고 그리고 모든 것을 받는 우리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